제목은 기도의 순서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위하여서 구하고 염려하고 애쓰고 애통하며 그럴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그런 것들은 의미 없는 거라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기도할지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나의 걱정이 기도가 되기도 하고 나의 염려가 기도가 된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게 죄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낱 새도 백합화도 들풀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것 또한 우리가 막 걱정할 이유가 있겠느냐, 우리의 가치를 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단순히 구원받는 복음은 맞지만 내가 현장에서 누려지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려지는 어떻게 누려질까요?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전도자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짐승 수준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를 모르면은. 왜냐? 영적인 것을 모두 다 바꿔도 기도를 못한다. 그 얼마나 험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인지 모르면요, 저 세상 사람들보다 사실 더 허무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받았겠죠.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가진 천국의 배경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신자보다 허무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영적 사실을 계속 깨닫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이고 기도한 이 시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현장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기도하며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산업과 직장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걸 보고 시험관 초월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건데, 역사하셔야 하는 이유를 내가 알고 있습니까? 이유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어떻게 역사해야 합니까? 나의 자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역사하기 원하십니까? 결국은 복음이 전달되는 것 말고는 역사하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복음이 전달되고 내가 오늘도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 이외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러기 위하여서 다른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필요할 때 주시겠다라는 거지, 내가 오늘도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 다른 이유로는 역사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계속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올바른 기도 제목을 오늘 이 시간에도 꼭 가지길 바랍니다. 나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럼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기도 제목 가운데 나 개인이 스스로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부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누린다는 말은 다른 것보다는
복음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복음은 맞지만 지금 내가 오늘도 행복하며 감사하며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음으로 누려져야 돼요. 그죠?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이면은 지금 죽어야 돼요, 사실. 근데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으로만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사는 인생 내내가 뭐예요? 고통이고 염려고 어려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삶 자체에서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복음으로 계속 말씀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서론하고 또 다시 서론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5가지 필수를 알아야 된다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데 올바른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 올바른 준비가 뭐냐? 한 주간 동안도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증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증거는 내가 뭐랄까요? 내가 뭐 예배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하시더라. 그건 증거가 아닌 거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음과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로 함께 하신 것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 속에서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이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거야. 그죠? 하나의 억지로 가는 직장처럼 오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정말 너무나도 행복해서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올바른 영적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건 나의 잘못이 아니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우린 자꾸 복음을 가지고 이게 아니면 내가 뭐 큰 잘못을 한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새 은혜와 새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오늘도 뭔가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스스로가 봤을 때에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만 다시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가지고 올 때 예배의 축복을 실제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오는 겁니다. 그럼 예배의 축복은 뭐냐?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라는 것들을 다윗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자기 침대는 엄청나게 좋은 곳으로 있는데 언약궤는 저 들판이 있다라고 하늘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는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와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물론 그랬지만 사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뭐 무조건 매 순간 은혜가 여러분 되시겠지만 되실 겁니다. 되리라 믿고요. 근데 은혜가 안 될 때가 있고 되게 뭔가 좀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내 사실 개인의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예수라 믿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그죠? 나를 그렇게 기르시고 키우신 부모님의 말씀 내가 듣기 싫어한다? 그 뭐라 그럽니까? 천하의 불효자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안 들려요? 뭐가 무슨 말씀이 맨날 똑같고 그래요? 이것은 사실 뭐예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죠? 진짜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걸 내가 오늘 믿지 않는다. 그러면 믿지 않는 내가 잘못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럼 세 번째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개인이 계속 현장에서 성령 충만함 속에 있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는 방법이 정식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나이가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기도,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는 기도, 말씀이 현장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킬까 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누구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몇 분 이상 기도하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구는 이렇게 그 시간에는 내가 이 현장을 가기 때문에 그 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러 가는 그 마음과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거죠.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우물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가니까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그죠? 그 이후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치유합니다.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현장에서 응답받는 것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식기도 제가 말씀드릴 것은 내일부터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를 위하여서 매일 밤 10시에 전 세계 한국 시간 10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줌을 통해서 1000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 물론 1000명이 넘으면 못 들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따로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그러한 것들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5년 동안 WRC 이 세계 렘넌트 대회가 우리 다락방에서는 가장 큰 중요하고 진짜 역사적인 모임이었는데 이거 가는 것이 상당히 너무 힘들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뭐 다른 걸 떠나서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이나 약간 이제 가정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져서 가는 것들이 되게 좀 제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울 만큼 안 가는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안 갈래요? 이 너무 당연해져 버린 거야. 사실 이거는 죄송합니다. 5년 전만 해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거야. 갈게요. 그죠? 가자. 안 갈래요? 이거는 우리 다락방의 고유의 흐름이 아닌 거예요. 다락방은 뭡니까? 죽어도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 전도 운동은 뭡니까? 죽어도 가는 거야. 왜냐?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속마음이 잠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인도받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리니까 표정들이 너무 안 좋으셔.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렇게 알아서 인도받기 바랍니다.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에 성령기도 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정식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무시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 정식기도 안 합니다. 무시로 기도합니다. 그거는 규모 없는 기도예요. 이해되시죠? 정식기도가 되어진 상태에서 무시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24기도예요. 뭐 24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주여 주여 외치는 게 기도지. 그건 기도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초월하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기도냐? 나의 환경과 나의 욕심과 나의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는 기도라는 겁니다. 요셉은 죽을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노예의 상황에서, 감옥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그렇게 죽음의 위기 앞에 왔을 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얼마나 진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진짜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어렵고 힘들고 진짜 막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 여러분들은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진짜 믿음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다 뛰어넘었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사회와의 단절된 위기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건데 그것과 상관없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가 아까 왜 뭐 참석하 이런 얘기했냐면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이유 다 따지잖아요. 이유 다 따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유 다 따지잖아요. 응답하실 하나님께 응답하실 이유가 없어요. 초대교회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죠? 초대교회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다르잖아요. 시대는 달라도 어려운 거 이때가 더 어려웠어요. 그죠? 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 렘넌트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나한테 잘해줄 필요 없다. 너희들 잘해봤자 나한테 뭐 돈 10억을 주냐 100억을 주냐. 그냥 진짜 은혜 받기 원한다. 전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응답받고 축복받고 모든 것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은 순서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로 감사입니다. 어떤 감사일까요? 내가 사단의 손에서 평생을 지옥처럼 살다가 근데 지옥처럼 사는지 몰라. 영안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아. 근데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택한 그릇이라고 한 것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과거를 보고 미래의 앞으로 역사하실 미래를 보면서 오늘 택하셨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과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그날까지 오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인도라는 겁니다. 그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러나 혹은 내가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진짜 신앙인 거예요. 다니엘이 조서에 여인이 지킨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면서 감사했더라라고 했잖아요. 다니엘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면은 천사가 입을 막겠지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자기가 죽든 마든 상관없는 거야.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내가 이제 그 세 친구가 불에 들어가서 살든 죽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삶은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정말 감사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자꾸 다른 것이 필요하다. 그거는 아닌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감사하시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또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기도하면서 또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또 성령의 역사.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뭐 한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3번이죠. 성령을 달란 말은 우리가 성령이 없단 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원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12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악령이 쫓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현장이거든요. 악령이 당연히 쫓아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현장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지도록 또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도고랍니다. 도고. 도고라는 표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보기도라고 해요. 중보기도. 중보기도. 도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으면서 이것을 누리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두고 기도한다는 말은 어떻게 합니까? 요새 시공간 초월의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렘넌트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그럼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어렵나요?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를 꺾는 나의 오직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 시대는 사람을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 아니면 성령의 역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악령의 역사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역사하시도록 내가 오직 복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되어지지 않는데 자꾸 안 되어지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불평불만하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진짜 내가 오늘도 복음을 가지고 오직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시간표에 따라 오순절 날이 와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그죠? 아멘? 진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직. 그러면 다섯 번째로 사죄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요. 내 마음에 만약에 죄악을 품었으면 하니까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회개인데 이 회개라는 것은 개인이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시면 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죄가 뭐라고 했죠? 불신앙도 맞지만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사로서의 길, 권사로서의 일, 장로로서의 길을 내가 벗어나는 것을 보고 죄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가야 될 길이 마땅히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이건 예를 들어서 형벌을 받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실 좀 약간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있습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 세상 불신자들이 아무리 하나님 없다, 신은 없다, 아무리 외쳐 쌓고 볶아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 믿는 것을 보고 진짜 이 시대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과 산업과 현장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는 자로 현장 가운데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행복하고 감사와 평안을 먼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국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종교가 막 나쁘다 이런 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유일한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만 빼잖아요. 밖에 사람들 얼마나 착하게 삽니까? 그죠? 도덕 윤리적으로 얼마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유일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왜냐? 그 이름에는 흑암이 무너지고 구원도 주시며 모든 나라가 임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빌립보 3장 21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만물이 여러분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가도 나의 사업은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나는 일개 사원인 것 같지만 이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뭐 알바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마음으로 해야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이 그 마음으로 해야 진짜 내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취업했는데 오늘 내 상사는 그지 같은 놈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가 없어. 그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면은 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대사로 그 현장을 살리러 간 겁니다. 그런 중심으로 우리 랩런트들 이제 현장 승리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만 잡으면 말이 빨라지고 흥분을 해요. 저도 확실히 저 앞에 설 때는 되게 좀 이게 성령 충만한지 차분해지는데 내려와서 마이크만 잡으면 말도 빨라지고 뭐 사람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는데 진짜 흐름 속에 있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흐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못 받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쓴다. 그럼 뭡니까? 최고 축복된 인생입니다.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짜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는 망각해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가 지난해 겪어왔던 체질이나 경험들이 맞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능력을 체험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을 체험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전도의 문은 내가 오늘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 전도를 위하여서. 내가 짧은 인생이지만 내가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나의 삶은 뭡니까? 전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취시키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세계복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성취시킨다는 거. 그럼 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나 저 여러분 현장에서의 삶은 얼마나 뭐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난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데 얼마나 나는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번째로 그 성취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같은 제자를 각각에 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랩런트 대학 사역을 하는데 야가 이제 뭐 수예배도 와서 뭐 플룻 반주도 하고 뭐 해요. 그래가지고 저를 되게 제가 그 경상도에는 제가 좀 없는 특유의 스타일이에요. 경상도에 없는 스타일이야 제가. 그러니까 막 되게 좀 약간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잘 이렇게 인도받게 됐는데 어떤 애가 오더니 이제 회장도 하고 하는데 이제 저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잘 안 써요. 기도는 하지만 매번 챙기려지 않는데 뭐 전화가 오더니 준목님 왜 저 서운해요. 그래서 뭐가? 그러니까 저는 예배도 참석 잘하고 지교회도 잘하고 전도학교도 가는데 왜 저한테 신경을 안 써주세요? 이런 거예요. 왜 저 제자인데 이러네. 말씀드렸죠. 제자인데 그래. 그게 뭐 제자냐? 환자지. 뭐 자꾸 내가 신경 써줘야 돼. 그게 뭐 제자야, 환자지. 제자는 알아서 말씀 듣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뭐냐면은 가만히 있더라고. 지가 할 말이 없는 거지. 알겠어요? 딱 끄더라고 지가. 그러더니 다음날 예배 때 이제 예배 때부터는 지가 이제 생각을 잘못했었는지 이제 깨달아 가지고는 이제 오히려 잘하더라고. 오히려 잘해요. 뭐 있으면 뭐 나한테 말하고 보고하고 기도해서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환자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그럼 내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힘없고 말씀 붙잡고 답 없고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날 천날 주인이 오실 때까지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현장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똑같이 하나님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도자들에게 목회자들의 기도는 다를 수가 있지만 여러분은 똑같이 내가 뭐 아프지 않으면 내가 손 놓고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왜냐? 같은 그리스도잖아요. 다른 그리스도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동일하게 응답하십니다.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요. 현장은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말씀 붙잡고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현장 가니까 바뀌어 있는 거야. 그렇죠? 이것은 어째 막 뭐가 이렇게 환경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바뀌어 있단 말은 나의 눈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 변합니까? 안 바뀝니다. 진짜 주님이 오셔서 바로 말씀하셔도 안 바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그 현장과 그 사람을 바라본 나의 눈이 바뀌는 거야. 지난날의 상처를 바라보는 나의 눈이 바뀌는 겁니다. 지난날에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에 여러분들이 결국 뭐냐? 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에 응답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의 이 경제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선교에 쓰임받는 경제가 되는 겁니다. 전도에 쓰임받는 경제가 되는 겁니다. 많고 적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겁니다. 그죠? 그죠? 그래도 많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좋겠죠. 저는 안 많아봐서, 저는 태생부터 안 많아봐가지고 모르겠지만 많으면 좋을 수도 있겠죠. 편리하겠죠. 그러나 뭡니까? 쓰임받는 게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과 교회와 특히 교회를 두고 기도하실 때에는 이제 목회 사모원 때부터 말씀하신 게 이제 힐링하우스, TCK 하우스, 또 어제 말씀하신 게 미션스 하우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강단 말씀도 그런 나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오래된 문제가 정신 문제다. 이 정신 문제를 치유받기까지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으면서 증인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뭐예요? 하우스 하면 좀 이상한 표현들이 많이 그래가지고 이제 힐링 하우스 여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 속에서 증거. 그럼 어떻게 하랬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에 감사해서 그 안에서 모든 걸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 인생을 살아가기까지 나 결단하고 도전하며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소망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 때문에 결단하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위한 언약을 정말 굳게 붙잡는 우리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